인간이 우리가 택한다고 얘기했을 때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 삶, 인생,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만 나의 기쁨으로 삼는다, 이런 뜻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기쁨을 어디서 찾으세요? 내가 예수를 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말은 하나님만 나의 삶의 기쁨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내가 기쁨 찾지 않겠습니다. 돈을 모으는 재미, 세상에서 이것보다 솔솔한 게 어디 있어요? 돈을 모으는 재미, 막 돈이 쌓여가는 이런 소리가 가장 우리가 반갑잖아요. 그런데 돈 모으는 재미보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찾는 이런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삼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이게 하나님을 택한다라는 말이에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져요. 이제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이게 오늘 내가 하나님을 택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호수아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357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14절로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믿음의 요구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 중에 지명, 여러분 성경의 지명 우리가 사실 이렇게 그 땅을 밟아보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잘 모르죠. 우리는 이제 대전, 부산 이렇게 하면은 지명이 어느 정도 어디쯤에 있는지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대전은 바다를 끼지 않고 있어요. 부산은 바닷가 도시죠.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성경 속의 지명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여러 지명인 중에 세겜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들어보셨고 기억해 둘 만한 장소예요. 이 세겜 24장은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곳이에요. 24장은. 그래서 이제 24장에서 모세가 신명기서 전체가 모세의 고별 설교인 것처럼 이제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를 그가 해요. 그런데 고별 설교 가운데 어디서 하냐면 장소를 따로 이동해서 그들이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세겜으로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지명이 지금 고별 장소가 지금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게 됩니다. 왜 많고 많은 땅 중에 세겜이라는 곳에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족속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고 있을 그때에, 거주하고 있을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원래 출신이 어디에? 갈대아 우르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람 사람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은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아람 사람이 원래 자기의 고향이죠. 그런데 그 갈대 우르라는 지역은 우상의 도시예요. 그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처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이 어디냐?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죠.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었고 이제 몇백 년이 흘러가요. 몇백 년이 흐르는 가운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합니다. 완벽한 차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거하게 하시고 땅을 분배해요.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친 여호수아, 그가 이 고별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언약의 갱신을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해라. 너희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믿음을 견고히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2월이잖아요. 늘 우리가 1월이 되면 새로운 다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봐야 되겠다. 작년보다는 내가 금년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마음도 다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이 세월이 흘러간 흔적이 그대로 묻어나요. 바위가 깎이고 또 나무들은 껍질이 벗겨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얼굴에 주름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머리에 희끗희끗 흰머리가 생기고 이 세월의 흔적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마찬가지로 세파에 휩쓸리면 세상도 변하듯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바뀌어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마음이 하루 동안에도 수십 번 바뀌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이 마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마음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악해서라기보다는 세월이 그만큼 험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월이 그만큼 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때로는 독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때로는 마음을 좀 더 우리가 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깨끗한 마음도 더럽혀지게 돼요. 세상에 물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언약을 갱신하는,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특히 성공을 거두었을 때, 여러분 내가 작은 성공을 거두었을 때, 여러분 경영학에서도 이야기해요.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 내가 성공했을 때, 그때가 가장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내가 이만큼 믿고 내가 이만큼 신앙의 경륜을 쌓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인류 기업들은 항상 늘 어떻게 위기론을 강조하잖아요. 위기론. 지금이 위기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이 위기다. 한국의 큰 기업에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껄떡하면 하는 말이 뭐겠어요? 이 회사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 계속해서 위기론을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의 성공, 특히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때가 신앙의 위기예요. 히스기야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 병을 치유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 연장받은 15년의 삶은 그에게 있어서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시간들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응답받았을 때
여러분, 그때 내 마음을 겸손케 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거두고 그리고 이제 고별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에 도취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갱신하도록, 이 언약 갱신을 지금 이야기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가 좀 보시면 이렇게 1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 온전함이라는 말은 흠이 없는 전부의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마음으로, 전부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라. 부분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확고한 마음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언어적인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들, 그러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해,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들로 해보면 무엇일까? 정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정성이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 속에서 본다면 온갖 힘을 다하려는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 이게 이제 정성이라는 것이거든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제가 이제 그 외할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시기 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제가 이제 시골에 놀러 가면 어렸을 때 한 새벽 4시쯤 되면 이제 화장실이 멀리 있고 시골 화장실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뒷마당에다가 그냥 대충 문 열고 거기다가 소피를 보고 자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밖에 나가야 되는데 혼자 화장실을 가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또 텀벙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가까운 데서 이제 소피 보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할머니께서 손을 탁 모시고 막 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10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정한수 떠놓고. 정성이죠. 새벽 4시에. 그분이 예수 만나고 나서 새벽 기도가 5시인데 4시에 일어나셔서 정한수에 막 기도하셨던 그분이 5시면 너무 늦은 거예요. 새벽 예배에 교회 문이 열리기 전에 4시부터 나가가지고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 새벽종이 있었어요. 새벽에 막 종치는 집사님이 종치고 막 문을 열면 벌써 와 있어요.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 얼마나 정성을 다하십니까?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데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정성이라는 이 마음속에서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이 강 저쪽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프라테스 강 저쪽이니까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믿었던 그 신들, 메소포타미아의 그 신들, 그리고 애굽의 많은 신들. 애굽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신론이에요.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예요. 다 메소포타미아나 애굽이나 다 다신론이에요.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신들을 다 치워버려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한수 떠놓고 막 빌었던 그 할머니께서 예수 딱 만나니까 정한수 딱 치우고 집안에 있던 거, 잡신적인 거 다 버리고 예수만 섬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첫째 딸, 둘째 딸 뭐 이렇게 아들 이렇게 할 때 순서가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딱 이제 신학하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기도했어요. 목사인 저를 위해서. 할머니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우리가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려라. 우상들을 버려라. 이게 정성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의 찌꺼기라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 그 찬양,
그리고 예배, 이 모든 것을 어떤 누구와도 이것을 나누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홀로 영광 받으시지 그 영광을 막 찌질하게 어떤 우상들에게 나누어 주고 같이 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 택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택하다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던지는 이 의미를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의미와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택하는 거하고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적인 택함과 인간의 택함의 의미가 다른 게 이 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보면 사무엘하 6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거잖아요.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택하심. 이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심의 위임. 그래서 그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을 택하시고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에게 주셨던 게 뭐예요? 다스림의 권세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주세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을 택했을 때 아들됨의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세를 주시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게 뭐예요? 예수를 명하여서 나아가게 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스림의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위임하시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다스림의 권세를 주셔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지역이 있는 속에서 영적인 권세를 통해서 이 지역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 내가 가정 또는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적인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다스리도록 우리 가운데 맡기셨다는 거예요. 다스리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다스림의 권세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그 지역을 향해서 명하잖아요. 이 땅을 위해서 명하잖아요. 이 땅에 예수에 대해서 귀 막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요. 이 시간 예수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이 지역을 영적인 권세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방해하는 모든 그 더러운 영들이 사람들의 귀와 눈을 막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믿음의 축복이잖아요. 믿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막고 예수에 대해서 보지 못하도록 막는, 회방하는 많은 더러운 영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이 영적인 권세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삼으시고 다스림의 권세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우리가 택한다고 얘기했을 때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 삶, 인생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만 나의 기쁨으로 삼는다. 이런 뜻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기쁨을 어디서 찾으세요? 내가 예수를 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말은 하나님만 나의 삶의 기쁨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내가 기쁨 찾지 않겠습니다. 돈을 모으는 재미. 세상에서 이것보다 솔솔한 게 어디 있어요? 돈을 모으는 재미. 막 돈이 쌓여가는 이런 소리가 가장 우리가 반갑잖아요. 그런데 돈 모으는 재미보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찾는 이런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삼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이게 하나님을 택한다라는 말이에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져요. 이제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이게 오늘 내가 하나님을 택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여러분 믿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예수를 택하셨다면 여러분 내가 이제 내 삶 속에서 예수만 나의 기쁨으로 삼고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이며 내 삶의 이유도 예수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 하나님을 택했다, 예수를 택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예수를 택했는데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내가 예수를 택했는데 삶의 이유가 세상이고 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앞에서는 예수를 택했지만 실제로 나의 삶은 세상을 택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을 갱신해야 될 이유, 내가 오늘 택한 예수, 내가 오늘 택한 그 하나님, 이 속에서 내 삶의 이유와 그리고 내 존재의 이유, 내 기쁨의 이유가 그분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택하라. 미루지 말라.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미룰 때가 가장 위험해요. 이 신앙의 결단은 미룰 때 가장 위험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드리기로 약속했다면 미루지 말고 갚으십시오. 서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약속한 것을 달라고 하실 것입니다. 미루는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미루는 것은 여러분에게 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룸이 죄라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미뤄보세요. 다음에 그럴 때 그 다음 때까지 사단의 유혹과 이런 미혹이 얼마나 강하게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택하는 때 주실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그때를 미루지 말라. 미루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결정하세요. 성령 안에서 그 감동 안에서 결정하세요. 이걸 미루게 되면요 결국 그것이 죄가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데 시간을 미루고 있다면 여러분 결정하세요. 예, 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결심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는이라고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절에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아니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처럼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이야기해요. 27절과 18절의 말씀 속에서 이유들을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종되은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이 네 단어로 압축이 돼요. 올라오게 하시고 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쫓아내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걸 쭉 나열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셨다. 올라오게 하셨고 쫓아내게 하셨고 그 가운데 이적을 베푸시며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사야 37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우리를 저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여호와이신 것을 세상 모든 나라들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올라오게 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어떤 순간이든지 보호하시고 그리고 쫓아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보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근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올라오게 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쫓아내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택하는 것은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세상에 신들이 있고 우리가 많은 선택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선택, 하나님을 택하는 것. 이것보다 귀한 건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택한 일에 대해서 때로는 후회도 하고 택한 일을 우리가 변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변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택한 일에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구할 때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유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결정하는데 내가 이거 잘한 결정일까? 내가 예수만 믿기로 하는 게 정말 잘한 결정일까? 이런 마음속에 회의가 들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이걸 가만두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내 마음속에 예수만 믿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런 마음속에서 의심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정말 이거 잘한 결정일까?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의심하는 자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후회가 없도록 여러분 그 마음을 내가
잘 지켜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합당한 결단을 요구해요. 믿음은 우리에게 합당한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버림의 용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만 내가 믿기로 결정을 했는데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겨요. 힘든 일이 생겨요. 야, 내가 예수만 믿기로 한 게 정말 잘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 이런 그런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믿음은 요구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마음에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주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 마음의 전부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여지들, 하나님만은 내가 택하고 그분만 믿기로 하는 마음속에 후회의 마음들과 다른 세상 속에서 내가 둘러보면서 야, 나만 이게 뭔가 이런 마음이 들 때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내가 밀어내는 것, 그것을 버리는 것, 이것을 언약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기로 작정했을 때 여러분 속에서 찾아오는 의심의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버리세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편 57편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확정이라는 말의 히브리의 원어적인 의미는 든든히 세우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을,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식물을 보면, 우리가 식물, 나무를 보면 믿음이 보여요. 막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그 나무의 뿌리는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불면 예수께 깊이 뿌리를 내는 이런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바람이 없으면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우리 가운데 예수 믿기로 했는데 왜 바람이 불죠? 예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로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바람이 불어요. 거친 바람이 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내 뿌리를 더 견고히 예수께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세우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말로 마음을 놓다, 어디에 놓다, 마음을 배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놓여져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쓰나미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뿌리 뽑히고 그리고 다 밀려나잖아요. 여러분 이 세속의 쓰나미 속에서, 세속의 쓰나미, 그 속에서 지금 교회를 휩쓸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쓰나미에 밀려서, 세속의 쓰나미에 밀려서 내가 있어야 돼. 내 마음에 지금 다른 데가 있다면 내 마음을 다시 원래 자리에 내 마음을 놓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를 보세요. 이게 내가 결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믿음의 요구사항이에요. 믿음은 우리 가운데 결단을 요구해요. 예, 합당한 결단, 우리 가운데 마음을 확정하는 것을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택함 속에서 하나님을 택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적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죠. 오늘 내 마음이 허탄한 곳에 배회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붙잡으세요. 제가 우간다 북부에 이 난민촌, 남수단 난민촌을 가려면 모요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거기에도
난민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백나일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큰 배도 있는데 이 작은 배, 이 모터배로 한 20명 타면은 다 차는 작은 배를 타고 이 나일강을 건너가요. 그러다 보면 가다 보면 떠 있는 그냥 부초 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옆에서 볼 때는 작은 땅처럼 보여요. 큰 그런 이 어떤 풀들이 다 몰려가지고 땅처럼 보이는 것이 그냥 흘러가요. 그냥 부초처럼 떠 있는 거예요. 뿌리는 없는 거예요. 그냥 물 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막 녹색도 가득하고 풀도 있고 한데 뿌리가 없는 거예요. 이 뿌리 없는 신앙. 우리가 혹시 그렇지 않는가? 시대에 따라서, 세상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내가 흘러가는, 여러분, 이런 부처 같은 신앙, 이런 믿음으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요구, 결단과 결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원래 있어야 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